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20대 초반 21살 신학생의 경험을 쓴 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은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을 거쳐서 걸어가면서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는 육로로 이스라엘까지 2년 7개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2년 7개월 동안 비행기 타면 금방 아니에요. 근데 2년 7개월 동안 그 길을 걸어간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행을 준비할 때, 여러분 2년 7개월 걸어서 가려면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돈도 화폐도 다른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여행 계획을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몇 달을 해가지고 갖고 갔어요. 갖고 거기 하나씩 저도 예전에 배낭여행을 해봤거든요. 벌써 한 20년 돼갑니다. 네. 배낭여행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둘이서 한 3, 400 정도 저희 아내랑 갔으니 얼마나 싸게 갔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면요.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발달해 있죠. 그때는 그 여행 책자가 있어요. 유럽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럽편 한다든지 뭐 로마, 뭐 파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 말씀 보듯이 그걸 보면서 차비가 얼마, 몇 번 버스, 예, 입장료 얼마, 그거 보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젊은 신학생이 그걸 써놓은 노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근데 놀라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계획이 다 실패하고 내가 계획한 노트를 잊어버리자.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인도하셨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못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내가 주인이 돼요. 근데 내가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인생 계획 노트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책이 뭐 전문적인 책은 아니에요. 전문 지식이 아직 부족한 어린 신학생이 있었으니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린 시절 갑자기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예전에 많이 불렀던 꽤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목마른 사슴 기억나시죠? 자나깨나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어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2절도 한번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송을 교회에서도 부르고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랬죠? 신학생 때 새벽 체프를 거의 반강제로 일어납니다. 한 학기에 3번 새벽 체프를 새벽 예배 빠지면 기숙사 퇴사예요, 퇴사. 그래서 반강제로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도 일어나야 돼. 가지고 가면은 저는 결혼할 때까지 한 10몇 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체질이에요, 저는. 기숙사 체질. 기숙사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 예. 기숙사 밥만 먹어도 살쪄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아마 그때는 뭐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기숙사 생활 안 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최선이었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느 한 학기는 기숙사 등록을 못했습니다. 늦어. 이게 아마 늦었는데 그때만 해도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은 신학교도 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인 더부살이 제도가 있었어요. 빈대살이. 기숙사는 부족하고 신학생은 많으니 이제 더부살이 하고자 하는 분이 방에서 4명이 2층 침대를 쓰면 4명이 쓰는데 방의 구성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허락을 해주면 방장이 허락을 해주면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자냐면 바닥에 잡니다. 바닥에 자면 괜찮아요. 이불 깔고 자고 또 친구가 보통 한 명 있어요. 이게 친구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 방으로 들어가면 원래 더부살이 하면 좀 서러워요. 원래 기숙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사비를 안 내는 대신 치킨을 사고 들어갑니다. 치킨 한 마리, 통닭 한 마리 딱 사고. 그때 양동 통닭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크고 옛날 통닭 같은 거 딱 한 마리 사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한 학기를 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것도 양성화 돼가지고 일부 기숙사비를 받긴 했지만 그래서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 자니까 2층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남들 다 잔 다음에 자야 돼. 근데 살다가 친해지면 그냥 늦잠도 자고 뭐 이렇게도 됩니다만 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새벽에 이 시간에 가면 이 찬송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어요. 근데 왜 이 시편 목마른 사슴 노래는요. 시편 42편이 배경이거든요. 왜 이렇게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했을까요? 그 시편의 시인이 이유를 한번 살펴 봅시다. 42편 3절. 그가 왜 이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되었는지 시작. 예. 그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대 때문에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단 말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요즘 우리도 뉴스 신문만 보면 얼마든지 저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상황. 집에 가면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또 자녀가 뉴스에 뭐 나왔더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친구 만나고 이웃 만나고 동료들 만나면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갈급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가, 얼마나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로 우리를 만나 주실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가 가진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오늘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고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모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오늘 호세아를 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알아야 산다. 사실은 원래 제목은 저게 아니었어요. 몇 번을 바꿨어. 알아야 산다면 모르면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 모르면 죽는다고 하려고 하다가 제목이 주일 아침부터 그래서 바꿨습니다. 뭘로? 알아야 산다. 모르면 죽는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 자, 이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빚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말씀 암송을 해야 밥을 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세대를 다 살았죠, 여러분도. 중고등부 때 암송을 해야 밥을 줬어요. 그때부터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신대원 들어갈 때 필수 암송 구절이 수백 절이 있는데 그거 다 외워야만 돼요. 근데 그 중에도 중요하다는 거는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저 호세아 6장 1절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을 저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느냐? 부흥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했느냐?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읽었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듯이 짝한 운을 일러서 시작.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응답도 없고 보여짐이 없었어요. 진짜 은혜스럽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가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직접 말씀인다면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15장 마지막 절까지. 근데 15장이 아니라 5장 마지막 절까지. 근데 6장 1절부터 화자가 사람이에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당시 노래. 제사장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며 하나님한테 회복을 구하며 부르던 노래가 1절부터 3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봅시다. 이제 1절 3절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4절 보여주십시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어째 그 은혜스러운 찬송에 하나님을 이렇게 냉담하시답니까? 이렇게 은혜스러운 기도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차가우시답니까? 내가 너를 어찌하랴. 오늘 우리들이 암송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오늘 이 더운 날, 비 온 날 딴 데도 안 가고 교회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점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은 왜 우리 예배에 냉담하실까? 왜 우리에게는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아주 냉정하고도 냉담하게 받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이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니 남 이야기 같지 않고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너희들이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별로 기대 안 한다. 아까 4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우상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도 그와 같은 길을 가는구나. 이것이 호세아서 4장의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회복을 외치고 그렇게 찬송을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목마른 사슴을 막 부르고 갈망한다고 부르고 찬송한다고 하고 막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이슬이 사라지듯이 너희의 그 마음은 금방 사라질걸. 안개가 없어지듯이 그 고백들은 며칠 몇 시간도 가지 못할걸. 이게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수련회 부흥회 뭐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각각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얼마나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하여 냉담하신 거예요. 그래 참 이슬과 같이 허무하고 허망하다. 참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구나. 그 결심과 결단이 이게 남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찬송하고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거 내가 좋아할 줄 아냐?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 그런 찬송 원하지 않아. 나 그런 예물, 가벼운 예물 원하지 않아. 그런 헌금 원하지 않아. 그런 결단 원하지 않아. 몸만 있는 그 예배 내가 원하지 않아.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6절에 나옵니다. 6장 6절.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희가 비싼 제물로 드리는 그 불태워 드리는 번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잘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아는 척, 모르고 있는 척, 모르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금방 아주 가벼운 회개, 오래가지 못하는 회개, 금방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너는 나를 몰라요. TV 프로에 30년 이상, 3, 40년 같이 산 노부부가 나왔는데 서로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뭐 좋아하는 음식, 서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부인이 좋아하는 음식, 부인이 좋아하는 색깔, 부인이 가고 싶은데,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남편이 잘 맞힐까요? 부인이 잘 맞힐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부인은 다 알고 있어. 그게 좋아하는 색깔? 땡.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땡. 당신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 부인이 속 이야기를 30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그거 먹은 줄 알아? 당신한테 맞춰주고 산 거야. 30년, 40년 살아도 이 남편은 아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도 목회를 이제 좀 연수가 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꽤 됐어요. 유명하진 않는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뭐 식당이든지 어디 가면, 또는 심지어는 전혀 외국에 갔는데도 만났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만났어요. 나를 알아보더라. 보니까 안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식당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더라고. 왜? 누구세요?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누구 아시죠? 그러더라. 예, 알죠. 압니다. 했더니 그분한테 들었는데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실없이 헤어졌는데 속으로 알긴 뭘 알아. 그가 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걸 알겠어요? 내 고민을 알겠어요? 내 아픔을 알겠어요? 나를 뭘 알아? 그게 피상적인 알미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알지요. 하나님 아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나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건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이게 하나님 그거하고 아는 거하고 뭔 상관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내 직분이 집사고, 우리 부인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내가 미션스쿨 나오고, 미션스쿨 다녔어. 내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목회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 중에 신학한 장로래.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가 그래서 만나보진 않았는데, 신학한 장로가 있대요. 가끔 개중에 있는데, 누구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신학한 장로가 제일 힘들게 한대, 자기를. 안다고. 뭘 아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명인데 왜 나보다 목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저는 그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냥 오늘 듣고 가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가 계획표를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획표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과는 전혀 다른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안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교리 강의를 들었어요. 교리 교육을 받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와 닿았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저를 회개시켰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는 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무슨 계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계시, 일반 계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계시는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잠깐만 복습할게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부모님, 선생님, 공부, 과학, 수학, 영어, 유튜브, 학교, 학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늘을 보면 알 수 있고 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이게 일반 계시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구분이 없었어요. 왜? 우리는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땅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 개미를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감나무 열매를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도 타락했어. 근데 문제는 하늘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과학책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수학책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특별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주세요.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그게 뭘까요? 특별한 수단.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꼭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말씀, 기도, 성례전. 주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곡조를 붙이면 곡조 있는 기도, 찬송. 성례전은 뭐예요? 성례의식, 세례와 성만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예요. 그럼 이것이 주로 다 어디에 있는 기능이에요? 교회에 있는 기능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회개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게 예전에 그 말이 맞아. 옛날 내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훈련할 때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좋은 목사입니다. 나한테 맨날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 맞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사람이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셔야 좋은 목사입니다. 좋은 사람이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정에 의해서, 아이고 힘들지, 바쁘지, 아프지, 또 청년들 실현 당했지, 시험에 떨어졌지, 고3이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 계시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특별한 통로로 해서 증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면죄부 아닌 면죄를 주고 있는 목사예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목사지. 이해해주는 목사니까. 그리고 그것도 해야지. 인간적인 이해도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안 가본 응급실을 여러 번 데리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가지고. 근데 한 번 아프고 나면 좀 어리광이 붙어요, 안 붙어요?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죠. 애들이 그때 딱 한 번 아프고 나면 그때부터 앵보가 돼가지고 뭐든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또 아플 때는 아플 때고, 회복되면 또 사람을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에서 축복의 통로, 이들과 기도와 말씀의 통로에 이들을 붙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에
너무 인간적인 면접을 준 목사는 아니었는가라는 회개를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특별 계시의 통로, 특별한 은총의 통로에 붙어 있읍시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에 뿌려놓은 작물은 하나도 없고 잡초만 무성해서 짐승들만 살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씨도 없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만 드글드글하고 성전은 회파돼 있고 집도 없고 조상들의 집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황무지 앞에 난감하고 불안하고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은 1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일반 은총이 뭐예요? 논밭에 작물,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것, 비, 완전하고 좋은 건축물들, 좋은 집, 좋은 성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1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들이 붙은 게 뭐냐면 자 봅시다. 느헤미야 8장 1절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당신은 성경책이 개인에게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싸. 성경책 이사야 한 권만 해도 보관하려면 집만큼 큰 공간이 필요해요. 큰 두루마리에 말려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나 국가에나 공동체나 한 권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들이 아무 논밭대 식물도 없고 무너진 집밖에 없고 일반적인 은총 이 세상의 복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이들이 붙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계시를 붙은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3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계속 말씀을 낭독한 거, 말씀 자체만 낭독한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말씀 통독 수련회, 5박 6일 말씀 통독 수련회, 20일, 30일 말씀 통독 수련회 해봤어요? 밥만 먹고 말씀을 해요. 힘들 것 같죠? 근데 해보면 다른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울 때,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인 거예요.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일어난 줄 알겠어요? 여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자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듣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의미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뭐 일어나라고 하네. 아니요. 말씀 받을 때는 몸으로 받아야 돼요. 몸으로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지금 저를 안 본 사람은 안 들려요. 분명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야 마음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전 성도들은, 옛 성도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역사는 많았어요. 그들이 서기관이라는 직분 아시죠?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말씀을 필사하는 직분이에요. 이게 주 일이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옮겨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다 풍화작용으로 없어지니까 후대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와서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멈춰. 그리고 상황에 맞춰 최소한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붓을 씻고 다시 제사하고 왔었어요. 최소한 이 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렇게 경외함을 가져요. 그렇게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에 큰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 말씀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인간의 말이 불가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특별한 계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도적인 면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는 뭐냐면 자 아까 읽었던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위해서 하나님에도 기도하고 바알한테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비예요. 비. 농사짓게 비 좀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갈망할 것은 비가 아니다. 나여야 한다. 너희들이 비를 갈망하고 너희들이 바알을 갈망하는구나. 너희들이 비가 아니라 나를 갈망해야 한다. 그때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사모함.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 돈 없어도 배짱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없어도 배짱이 생겨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죄수가 돼요. 그리고 그를 누가 신문하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 그를 신문해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냅니다. 겁을 주고 겁박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재판정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짱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좀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어디 가서 자신감이 없으세요?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나요? 앞날 노후가 걱정되고 하나님을 붙듭시다. 붙들린 것 외에는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결박 당한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죽인다고 겁박했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에 붙들려 있는 다니엘은 배짱이 생겨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자기 제일 위에 있는 방의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고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그 마음속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요 안 살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바닥났습니까?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습니까? 건강도 예전보다 더 악화됐습니까? 믿었던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붙들 게 뭐겠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좋은 목사로서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지난 수요일은 조금 서글픕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우리 성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서글픔이냐면 물론 바쁜 시즌인지는 알지만 이 특별한 은혜의 통로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일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금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 잘 보내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점점 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